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상법편이라는 승려입니다. 무상은 법호이고 법편은 법명입니다. 그 법명은 이제 계명이라고도 하는데 맨 처음 승려가 되어서 계를 받고 받는 은사 스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진리가 드러난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이라는 이름은 그 기본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정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쓰지 않고 어떤 것도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의미가 무상이라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자, 모양 상자 상이지 항상 상자, 떳떳할 상자 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편이라는 이름 속에는 중국의 동진의 아주 유명했던 큰 스님 이름 법명입니다. 그분은 60살에 인도 순례를 가서 인도 순례기를 지어서 적어서 불국기 또는 법편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이 읽고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이름은 우리 신라 출신의 신라 왕자 출신인데 중국 가서 출가하고 참선 수행을 해서 도를 깨친 스님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제자 그룹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심히 수행할 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평상시의 마음 그대로가 도라고 설명하시는 마조도일 스님의 본래 스승이라고 그렇게 규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의 자료에 의하면 육조 해능 스님도 500라한에 추존되지 않았는데 무상 스님은 500라한에 추존된 그런 분이어서 우리 신라 또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무상선사께서 티베트 사람들에게 참선 공부를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고맙게 우리 한국인들이 갔을 때 하는 것을 제가 BBS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훌륭한 분들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전법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린선원이라는 서울에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 수행하면 깨달음이 열린다는 그런 이름의 전법 장소를 가지고 우리 불자님들과 또 스님들과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즈음이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어서 부처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부처님 오심을 축하드리고 오시는 것 아심을 축하드리고 함께 부처님 되실 것이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마하야나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만 저 스리랑카,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같은 남방 테라와다 곧 장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오신다고 할까요? 남방 불교에서는 처음 오실 때는 부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보디사타 데이, 보디사타 커밍 데이, 곧 보살님이 오신 날이라고 한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현실적이고 사실에 좀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까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 수행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보디사타, 곧 보살님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보살님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불상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들다가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
깎다가 말고 두었습니다. 그 깎다만 부처님을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는 부처가 덜 깎아졌다고 해서 덜 부처로군 했답니다. 여러분은 이 깎다만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는 나중에 완성된 부처님이 될 것이니 될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될 부처. 덜 부처라는 말도 맞지만 될 부처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디, BODHI가 깨달음이라는 말이고 삿다, 곧 SATTA가 존재, 곧 중생, 곧 무삼이라는 뜻이어서 깨달은 중생은 깨달았다면 중생이라고 말하긴 좀 지나칩니다. 깨달을 중생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중생이었지만 나중에 수행을 해서 깨달아 부처님이 되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많은 분들이 얽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는 시가 있습니다. 흔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기 시절 이름인 고타마 시타르타로 태어날 때 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서 스스로 태어날 때 여러 발자국을 걷고 뭐라고 외쳤다, 내가 그렇게 외쳤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을 따르는 테라 스님들께서 합리적인 가르침을 펴야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으면 믿는 우리야 괜찮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 우리도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믿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따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따르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담아놓은 것을 숫다, 수투라, 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이라고 해야만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들이라는 뜻일 뿐이에요. 근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말이고 부처님의 말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묶어놓은 것을 경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런 뜻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 말씀이란 말이 매우 많습니다. 빠다도 말씀입니다. 담마 빠다의 빠다, 사사나도 가르침이란 말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국 대승불교는 반야심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즉설, 주왈 할 때 주가 우리는 주문이란 뜻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진리의 말씀 만드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계율을 우리 부처님과 또 부처님을 닮으려는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수행자들의 삶의 지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처님 나라 헌법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장은 우빨리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외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전, 숫다, 수드라라고도 합니다만 그 경전들은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가 읊고 500아라한이 끄떡끄떡 아무 말도 않고 긍정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저는 처음에 부처님의 삶의 지표, 방법론, 깨달음을 얻는 길, 그것이 율장이고 그것이 경전까지의 전부였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율장의 율의 조목들이 칸다라고 해서 건도라고 해서 설명이 되지만 그 뒤에 그것을 말씀으로 설명한 것, 이것을 경분별이라고 해서 숫다 위반가라고 해서 그 안에 이런저런 스토리 이야기와 함께 의미를 또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뒤에 발전해서 경전으로 더 확장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 내가 태어났을 때 사방으로 몇 걸음 걷고 나서 커다랗게 외쳤다네. 뭐라고 말이요 라고 말씀을 경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다 경전에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수많은 스님들과 박사님, 교수님, 법사님들이 하신 말씀은 다 무엇일까요? 비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비밀을 저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저만 가지고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경전 곧 마하빠다나 숫다, 우리말로는 대본경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짜리야 아부다담마 숫다, 그 스승들을 아차리야라고 하고 아부다담마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거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샤카무니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비바시 부처님은 과거세의 부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외쳤다고 우리 샤카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제일 높도다. 온 누리가 괴로움으로 쌓여 있으니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천상 천하 유아 독천 삼계계고 아당한지. 좀 어렵나요? 알아들을만 하시죠? 모두들 괴로워하는데 내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니 내가 편안케 안 하고 누가 편안케 해주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곧 욕심의 세계, 색계 곧 물질의 세계, 무색계 곧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있다면 지구 땅덩어리를 물이 둘러싸고 있지요. 그리고 땅덩어리 안에도 마그마 용암들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우주 어디선가 왔다가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공기가 둘러싸고 있고 이제 대기권이고, 그리고 또 어떤 층을 이룬 구름층, 이게 성층권이고, 또 그런 권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쪽에 은하계라든가 아니면 은하계가 수족에 뭉쳐져 있는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세계라고 오해들 하시지만 실제로 이 안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의식의 수준, 생각의 수준을 가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가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존재들, 그리고 그저 육체만 있는 것 같은 나무나 풀 같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실은 나무나 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생각 없냐?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생각, 풀은 풀의 생각, 돌은 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 우리 수나라 때 가상 길장이라고 하는 천태학 승려께서
주장하신 초목 성불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광물에게까지도 있을 것 같은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육체만 싹 빼놓고 나면 이제 정신만, 생각만 남아 있게 되죠. 이것이 무의식계 또는 정신세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색계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 사는 존재들이 모두 괴로우들하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해석, 설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한글 반, 한문 반 섞여 있어서 이게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도 사실 애매합니다만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이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다 깨달은 부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 하나만 깨달아서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부처님 나라는 별도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비바시불 등 다른 분들도 대승불교의 7분, 초기 테라와다 불교가 좀 다릅니다만 그 불교에는 28분의 부처님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맞죠. 누구라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초기 불교 경전에 의하면 수없이 많은 아라한들이 스님들 가운데도 나오고 제가자 가운데도 나오고 물론 우리는 흔히 남자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전에는 여성들도 많이 깨달은 것으로 나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잠시 여성이 남성의 몸으로 바꿨다가 깨닫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기 불교는 바꾸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법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스님이시라도 좋고 제가자라도 좋고 여성이라도 좋고 남성이라도 좋고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불교의 최고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수녀 출신의 신학자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쓴 The Great Turning Point, 즉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축의 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BCE 9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세계의 사상, 철학, 종교 지도자들의 생활과 그리고 사상을 분석해 놨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거기에 부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딱 그분의 말씀이 8가지 바른 길, 8정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다. 근데 이것은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120살 먹은 수바따라는 제자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사성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8정도가 있으면 수행자 집단, 우리 붓다의 제자이고 8정도가 없으면 아무리 머리 깎고 이런 훌륭한 가사를 수하고 있어도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카렌 암스트롱, 비록 이웃 종교 분이지만 정말로 잘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말로 했겠지요. 그 인도 말도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새끼, 이게 뭔 말이죠? 계란이라는, 달걀이라는 제주도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하면 혹시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좀 어쩐지 거시기허 라고 생각해서 떼꿀라하고 메꿀라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건의를 합니다. 사투리로 하지 말고
표준어로 그리고 운율이 시처럼 잘 갖춰진 산스크리트어로 열애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겸 제안을 받았을 때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 시절 그 동네 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말로 열애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네 언어 가운데 하나가 빨리어입니다. 그 빨리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꼬아하마스미로까서 제또아하마스미로까서 세또아하마스미로까서 아야만띠마자띠 나띠아다니 뿌나아빠오. 어렵게 말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냥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조금 우리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누리에서 가장 앞섰다. 나는 누리에서 가장 높다. 나는 누리에서 나의 마지막 몸이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안 태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괴로움의 씨앗인 윤회의 새삼,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괴로움이 아주 없어져 버린, 요즘 말로 하면 지속이 가능한 행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설명으로 또는 이해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시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바시불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후대에 26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무상법편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측하기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을 것 같네, 이런 느낌에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2566년 전 열반하신 분입니다. 열반하셨다는 말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어서 펄펄 뛰고 풀썩 가라앉는 등의 마음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고요해져서, 그러니 행복이 지속되는 것을 니빠나 니르바나라고 합니다만, 보통 우리는 스님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을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윤회의 삶을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웃 종교에서나 세상 모든 단체에서 훌륭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일생을 다루고 계산하고 기산할 때 생애 가운데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죠? 모든 종교 단체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태어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만 유일하게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의 불교도들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몇십 년 전에 모였어요. 그 모인 단체를 WFB, 곧 세계 불교도 우의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첫 모임에서 세계 역사상 특이한 결정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었던 29년은 당연히 빼고 수행자였던 6년은 아직 부처님이 아니니 자연스럽게 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어서 설법하며 수행을 지도하신 45년마저 빼버리고 온전히 윤회를 벗어버린 몸없는 부처님만을 기리고자 한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불교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불기 곧 불교 기원 기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부처님인 기간도 빼고 완전 열반하신 기간만을 기리는 종교, 우리가 신행하는 불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처님은 인도의 아주 자그마한 나라에서 태어나 나름 행복하면서도 어머니가 아주 일찍 돌아가시고 국력이 약하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예감하고 살다가 29살에 외아들을 낳고 출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인정머리 없습니다. 할 일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처님도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요즘 말로 솔루션형 인간일까요? 다행히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라훌라라는 말에는 걸림돌, 장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해와 달을 삼키는 힘 있는 아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들은 걸 먼저 생각합니다. 이 심리학 법칙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을 생각하지 못해서 인정머리 없다고 들 생각하시지만 부처님만큼 인정이 있는 분이 드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들이 전륜 성왕이 되어서 인도 또는 세계를 통일할 왕이 될 운명을 거부하고 위대한 포기, 출가를 하셨다고 좋은 느낌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요즘 말로 금수저였는데 그걸 포기했다고 아름답게 설명하는 건 괜찮은 이야기입니다만 흙수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흙수저가 포기를 하든 극복을 하든 노력을 해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훌륭하고 금수저도 역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산다는 점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출가의 동기는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그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해결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극복하는 길 가운데 하나를 찾아서 살겠지요. 제 말씀을 듣는 님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다시피 시타르타의 나라 샤카족은 멸망했습니다. 그 샤카족의 가필라국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마가다라는 나라에 합병됩니다. 그러나 당시 국왕인 마하남의 희생 대가로 적은 수의 민족이 살아서 아직도 샤카족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미래를 예감하고 과감하게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 출가해서 목표를 이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도 계급이 복잡한 인도처럼 나라와 자신의 앞날처럼 우리가 요즘 겪고 옆에서 보고 있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또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이런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역시 우크라이나의 위대한 국민들, 대통령도 그렇고 또 아프가니스탄의 또 훌륭하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괴로움을 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말 속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지향점이나 벗어나려는 방법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를 수행하는 방법도 부처님 탕시와 그 후에 테라와다 테라들이 믿는 방식과 나중에 마하야나에서 믿고 수행하는 방식이 매우 달라져 왔습니다. 지혜가 부처님의 수행 방법에서 이루는 방법 빠냐인데 빠냐를 이루는 법이 뚫어지게 제대로 훌륭하게 본다는 윗바사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물이 빠냐이고요. 그리고 이거 아는 것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면 알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물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유식이라고 하고 그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 믿습니다를 통해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불보살님의 덕성을 가슴 깊이 새겨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토에 왕생하는 것. 그렇게 보니까 어떤 것은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들으니까 또는 거기에 뭔가 오물이 덮여가지고 썩는 모습 보니까 또 더러워요. 그런데 더럽다고 봤더니 거기에 파리도 몰려들고 구더기도 몰려드는데 그들은 또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러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화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연꽃, 장미, 백합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안개꽃 섞여서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두 상황 사이에서 어우러지지 못하면 괴롭다. 그런 괴로움을 이제 없애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5가지 또 승려들에게는 좀 저 같은 비구는 250개, 여성 승려인 비구니에게는 348개 등을 제시하셨지만 아주 기본적인 5개 지키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5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자신 스스로가 자신감도 있고 안정을 얻게 되고, 안정을 얻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고민이 많으면 가만히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울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이 없고 좋은 일이 많으면 그냥 울부짖는 새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선하는 마음도 방법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나라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안정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훈련도 하지만 저절로도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물에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거기서 법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야! 그랬더니 에? 갑자기 스님 왜 저래? 라고 눈이 동그라지거나 왜?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부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 또 도량을 만나고 스님들, 법사님을 만나는 것, 이걸 도반이라고 부처님께서는 표현하셨어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난다가 도반을 잘 만나는 것은 수행생활, 인생생활의 절반쯤의 그런 효과나 내용이 있겠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요, 절반이 아니요, 전부요 라고 상유타 니까야의 절반경이라는 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절반의 길벗 스승을 만나셨으니 행복의 길로 성큼 들어선 겁니다.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바닷가라는 노래처럼 부처님 법 진리의 바닷가에 성큼 와 있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해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제가 제 나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질문하신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질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문도 해소하지만 함께하는 도반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불교는 고요하고 침묵을 장려하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제가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배경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질문자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가르침을 들었으면 너 홀로 고요한 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골똘히 사유하라. 독일정처 전정사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 법사이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합니다만, 뭔가 상대방들과 같이 있을 때 소통이 덜 됐을 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사이,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라면 눈빛만 보아도 소통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다툼만 더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 기간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겪지요. 선거에 나선 분들, 또 자기를 홍보하거나 자기가 미는 사람을 홍보하는 분들도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선거의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매우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고요해지기 어렵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상황으로 또 준비 상태로 만들게 할 시간을 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제 말이 괜찮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쉼 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님 말씀은 절절절절절절 무르듯이 참 좋은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있다면 새길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의 말씀을 제가 깊이 새깁니다. 질문하신 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불교를 신앙하는 것이 자칫 다른 종교나 사상을 배제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을 포용하면서도 불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나 불교인들은 다른 가르침을 배제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우리 쪽 주장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포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오해는 또한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고 당신의 신학 강의에 부처님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조언을 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무아라고 하는데 내가 없으면 누가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현상학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있고요. 그런데 이 무상이라는 사람도 무상이라는 이름도 있고 보편이라는 사람도 이름도 있고 제가 속가에서는 민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납니까? 스님이 납니까? 주지가 납니까? 아니면 원장이 납니까? 사회활동가가 납니까? 교수가 납니까? 그거 모두가 나이지만 그거 모두가 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려워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을 나에게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나를 싹 비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중간에 이 목사님이 오 전율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즉 상대방이 느끼는 또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언어 또는 정서에 맞게 말해주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처님, 제가 아까 설법 가운데 어쩌면 오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그 길을 포기하고 출가했다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저는 뒤집어서 위대한 길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가하지 않는다.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출가해서 자기 목표를 이룬 훌륭한 분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이 훌륭하신 것은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출가
수행이었고 수없이 많은 다른 수행자들을 만나서 수행 지도를 받았지만 거기서는 완벽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불교 안에 이미 그 가르침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나는 좀 아직 안 됐어, 난 너무 모자라,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이제부터가 번쩍 눈을 뜨고 걸음을 성큼성큼 가서 깨달음의 길까지, 아까 얘기한 그 바닷가까지 가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은 여름날의 하늘과 같습니다. 완전히 푸르른 하늘이다가 갑자기 시커멓게 먹장구름이 일시에 같이, 일시는 아닐 텐데 일시에 덮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갑자기 푸른 하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이 하늘인 것처럼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신다면 여러분께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대답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신, 행복이 지속되는 그런 니바나를 얻으시는 날까지 정진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